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또 뵙게 되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가가 오늘에 대한 말씀의 주제입니다. 제가 한국과 미국에 사는 그런 분들의 어떤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인과 한국인 80%가 만성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즉 10명 중에 8명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통계가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평소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 궁금하세요? 예, 이러니까 꼭 제가 약 파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다. 바로 성령의 약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약을 저는 중개인이고 그 하나님께서 약을 여러분에게 무료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스트레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8절을 보면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무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란 무엇일까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대가 있고 또 그 기대에 내가 부응할 수 있는 그 능력 사이에서 오는 간격, 그 간격을 말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간격 사이에서 오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그 가족을 부양을 해야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가 생활도 즐겨야 하고요. 여행도 하고 운동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을 때, 돈을 잘 벌지 못하거나 또는 일을 너무 많이 해야 할 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사이의 간격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해야만 하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간격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어느 회사에서 경영진의 그런 사기가 너무 떨어진 것 같아서, 임원들의 사기가 너무 떨어진 것 같아서 경영 컨설턴트를 고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영 컨설턴트가 임원들과 각자 대화를 하면서 알아낸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회사에 임원 22명이 있는데 이 22명 중에 21명이 위궤양, 고혈압, 우울증과 같은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심각한 스트레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영진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부하 직원들, 또 직원들,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 또 서빙을 하는 사람, 또 목수, 기계를 다루는 사람, 또 목사 등 누구에게나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꼭 어른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학교가 끝나면은 학원 차들이 줄을 지어서 그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태우고 자신의 학원으로 가고 그 다음 학원차가 또 그 앞에서 대기를 하고 이렇게 계속 뺑뺑이가 돌아가면서 10시, 11시쯤에 집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 중에 많은 학생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밤에는 참 어두웠습니다. TV가 지금처럼 24시간 나오고 있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참 구세대죠. 그런데 지금은 집에서 불을 꺼도 작은 불빛들이 계속해서 반짝거립니다. 마이크로웨이브의 시계가 계속해서 반짝거리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라우터가 계속 반짝반짝거리고, 또 정수기, 그리고 저는 데스크탑도 대기 모드로 해놔서 조금씩 깜빡깜빡거리는데요. 이 많은 깜빡거리는 그 불빛들은 우리의 시간을 절약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도구들이 우리의 시간을 절약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소화불량, 위궤양, 여러 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안 좋은 모든 것들이 다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꼭 해소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좋지 않고 삶을 즐기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31절 우리 함께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움을 받아서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올라가고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가장 놀라운 약속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세 가지의 약속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우리 인생 중에 힘든 기간이 있음에도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독수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폭풍우를 좋아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대부분의 새들은 폭풍우가 올 때 그 폭풍을 피하려고 하고 또 폭풍을 봤을 때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오히려 그 폭풍의 힘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가 6,000m까지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삶의 폭풍과 고난, 어려움이 올 때 독수리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폭풍, 어려움을 다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독수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고 더 곤란하게 만드는 것들이 자신에게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폭풍이 오면 독수리는 더 높이 날 수 있고 더 멀리 볼 수 있고 또한 더 빨리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지금은 좀 많이 컸는데 학교에서 독수리에 대해서 배우고 와서는 저에게 배운 것을 막 가르쳐 줍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 어린아이들 특출난 자세가 있는데 이렇게 짝다리를 딱 짚으면서 이렇게 저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아빠, 독수리가 얼마나 빨리 나는지 알아? 독수리는 60마일로 날 수 있어. 이렇게 막 자기가 그렇게 날 수 있는 것처럼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들이 한국말을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드라마를 참 많이 봐서 한국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독수리가 폭풍을 만나면 시속 60마일이 아니라 100마일까지 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수리는 또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폭풍이 왔을 때 100마일로 나는 독수리,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움은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면 독수리처럼 나도 그 상황을 극복하고 오히려 나를 위해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독수리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독수리는 둥지를 지을 때 나뭇가지를 가져오고 또 심지어는 돌, 이런 또 뾰족한 나뭇가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튼튼하게 독수리 둥지를 만들고 그 위에 뾰족한 것이 있는 것 위에 자신의 깃털로 다 둥지를 덮어서 푹신하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깃털을 계속해서 덮습니다. 그 둥지 위에 이제 알을 낳고 아기 독수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기 독수리들에게 엄마 독수리는 뱀을 잡아주고 또 쥐를 잡아주고 여러 가지 그런 벌레들을 잡아서 열심히 독수리를 키웁니다. 아기 독수리를 키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서 엄마 독수리는 이제 아기 독수리들에게 날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독수리가 둥지에 들어가서 날개를 퍼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있는 이 말씀, 신명기 9절에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너풀거리며, 이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둥지 위를 펄럭거리면서 둥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덮여있던 깃털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둥지가 점점 딱딱해지면서 수많은 가시와 나뭇가지와 또 돌의 뾰족한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흔들리면서 둥지가 만들어지고 또 뾰족한 것들 때문에, 또 흔들리는 둥지 때문에 이 아기 독수리들은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밑으로 떨어지면 엄마 독수리가 떨어지기 전에, 바위에 부딪히기 전에 날아와서 다시 아기 독수리들을 안고 다시 둥지로 돌아가고 합니다. 언젠가는 본능적으로 스스로 날개를 치며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엄마는 이 일을 반복을 합니다. 엄마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이 새끼 독수리들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새끼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기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겠죠. 엄마는 참 자상하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자상한 또 착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너무 잔인하게 변했다. 이 아기 독수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친절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자상했지만 갑자기 너무 잔인하게 변했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한 여성이 어느 날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고 비가 내리면서 해가 지면서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정말 지나가기 싫게 생긴 그 마을에 어쩔 수 없이 집을 가기 위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딱 차가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녀는 막 핸들을 때리면서 자기 자신을 원망을 합니다. 기름이 떨어진 것을 알고 있었는데 기름을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운전을 하다 보니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차가 멈춘 주위를 둘러보니 완전히 주위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참 가늘게 보이는 것은 쇠사슬, 폐허와 같은 그런 집들만 보였습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깜깜하고 하게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도 그 여인은 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순찰차가 돌아다니면서 나를 발견하겠지 라면서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차에 앉아 있었는데 정말 상상하기 싫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길 한가운데에 등치가 큰 남자가 그 차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너무 겁에 질려서 막 한쪽에 웅크리면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로 남자가 차에 와서 그 여성이 있는 것을 보고는 막 차를 힘차게 막 두드리고 창문을 부술듯이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창문에서 막 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인은 너무 놀라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남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지르는 비명 소리 때문에 그것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경적을 울리면 이 남자가 도망을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제 그 남자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 여인은 이제 겁에 질려서 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더욱 두려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그 남자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큰 막대기를 들고 차를 향해서 다시 뛰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그 여인은 막 비명을 지르며 경적을 울렸는데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막대기로 창문을 깨고 문을 열고 그 여인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녀는 그 과정 중에 그 여자가 남자의 얼굴을 발로 차게 되고 코피가 흐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차에서 내린 상태로 이 남자와 죽기 살기로 생사결단하면서 결투를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고개를 딱 드는 순간 갑자기 옆에서 큰 빛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 있던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고개를 들어보니 기차가 그 차를 향해서 맹렬하게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차는 그 차를 들이받고 탈선을 하고 그 차와 기차가 다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남자가 바로 그 목숨을 구해주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멈추었던 것이 너무 깜깜해서 안 보였는데 선로 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 중에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위에 예시와 같은 그런 여성이 경험한 것을 여러분 하신 분들은 없었겠지만 때로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폭풍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더 높이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엔 아기 독수리가 성인 독수리가 되어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날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31절에 등장하는 약속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다른 박질 하여도 피곤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엄청나게 바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끝내야 하는데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은 것 같이 느끼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기에 하루의 시간은 충분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시간이 부족하다고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서 때때로 뛰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이었는데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저 병거를 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을 보면은 빌립이 그 병거를 타려고 빌립이 달려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그 병거를 달려가서 타야 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려가야 할 일을 주시고 때때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달려가서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일상생활 속에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1절,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적인 삶의 시간 속에서 걸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곳은 바로 일상적인 삶에서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폭풍이 왔을 때는 그 폭풍은 결국은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실패하는 것은 바로 일상적인 삶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는 날아갈 것 같고 기쁠 때는 열심히 달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일상적인 삶의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야 하는데 이때 많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성실하게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정말 꾸준하게 성실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끝까지 성실하게 걸어갔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성실하게 걷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회사에 어떤 큰 획을 긋는 업적을 이루는 그런 일을, 큰 일을 하는 것,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승리하는 일이 될 수 있지만, 더욱 큰 승리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걷는 것을 말을 합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집에 데려다주고, 또 우리 직장이 있으면 그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집을 청소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아내와 남편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어떤 날이든지 하루 종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독수리가 날아오르듯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우리가 뛰어야 할 때가 있고, 마지막으로 걸어가는 것. 우리는 매일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앙망하는 자는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봤을 때는 소망하는 자, 즉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워지다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샬라트라는 단어인데, 이 샬라트라는 단어의 뜻은 실제로는 변화 또는 교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된 삶일 뿐만이 아니라 교환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교환의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이것도 바로 교환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교환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교환을 위해서 주님을 기다려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대부분 결혼을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결혼하실 때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죠? 네, 동공이 살짝 떨리시는 거 보니까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신가 본데 예, 요즘은 여자가 먼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세대라서 그런 상황이 익숙지 않은데, 네, 믿기지 않으시면 저도 9세대입니다. 네, 남자가 결혼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남자가 결혼해달라고 해야 하고,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스라는 대답을 듣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기다린다고 해서 남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어떤 수단을 다 동원해서 또 그 자기의 부인으로 만들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4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충분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독수리처럼 날기 위한 힘을 얻고, 때로는 뛰기 위한 힘을 얻고, 매일 걷기 위한 힘을 얻으려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62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고 있을 때는
온 사방에서 자신을 공격하고 곧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한 스트레스, 굉장한 고통의 시기 가운데 앉아 있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도 고통의 시기 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뜻이죠? 잠언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조용한 시간, 즉 묵상을 이야기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실 때에 여러분의 고통과 스트레스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을 합니다. 시편 104편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이 구절에서는 동물들이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동물들은 주님께서 먹이를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이를 주려고 하면은 동물들은 그 먹이를 주는 사람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강아지에게 갈비를 들고 있다고 하면은 그 갈비가 주인을 엄청나게 동공을 크게 하면서 막 바라보고 정확히는 그 손을 바라보죠. 갈비를. 네,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려고 들고 계신데 그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식당에 가면 누가 있죠? 여러분을 처음 맞이해 주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서버입니다. 서버는 무슨 역할을 하죠? 서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메뉴를 원하시나요? 또 주문을 하면은 사이드로 프라이를 드릴까요? 아니면 샐러드를 드릴까요? 서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m here to serve you. 나는 여기에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렇게 서버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서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다릴 때에 우리의 스트레스,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독수리처럼 날 수 있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십니까? 단거리 선수처럼 달릴 수 있는 힘, 날마다 성실하게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 힘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기다리면 여러분의 스트레스,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을 새롭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간격, 해야 할 일과 그것을 감당할 능력 사이의 간격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환, 여러분의 허무함을 가져가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찬양합니다. 네,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
고난도 어떤 고난도 견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어둠의 너의 작은 신음에도 큰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은 스트레스, 어려움을,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아가고 정말 빠르게 뛰어가며 또 성실하게 걸어가면서 기다림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근심, 걱정, 이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삶을 날마다 인내하며 성실하게 모든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걱정, 근심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고 겸손히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